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5절,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본문 배경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이 영적으로 치유되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몰랐습니다. 또 복음 받아놓고도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정반대죠. 하나님의 뜻은 전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구원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다른 민족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 받아놓고도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 자,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우리의 죄라면, 우리의 잘못이라면 죄값을 우리가 달게 받겠다, 뭐 하면서 그 피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려도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스라엘의 후대는 2000년 동안 고난당했는데 이 대학살을 당할 때도 있었잖아요. 후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 그 후대에게 그 핏값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우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응답을 받고, 또 교회가 성경에 있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죠. 중직자들은 성경에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완전히 원리스가 되어서 성경에 있는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 자,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결국은 문제가 오고, 전도 선교 놓치면 결국은 재앙이 오는데, 세상에 복음 없는 증거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복음을 없느냐? 뭐 불신자는 당연한 거고, 신자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뭐 없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 받아놓고도 복음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대적하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입술로는, 형식적으로는 복음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자기 삶 속에, 자기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망대를 만들지 못하니까 자꾸 복음 받아놓고도 복음 모르고 놓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거죠. 유럽 지역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 신전은 많아요. 관광 자원으로서의 껍데기 교회당, 역사적 유물로서의 껍데기 교회당은 5대양 6대주 가운데 제일 많은 데가 유럽이잖아요. 그런데 망대가 안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럽 대륙은 관광자원 역사 유물을 가지고 보면은 5대양 6대주에서 가장 기독교 대륙인데 실제적으로는 5대양 6대주 가운데 중동 모슬렘 지역 빼고 나면 가장 모슬렘 지역, 가장 우상 신전화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보세요. 뭐 그나마 뭐 복음이 남아 있는 데가 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어쩌다가 미국은 지금 좀비 시대가 됐냐? 그렇게 훌륭하다는 존 F 케네디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 교회에서는 성경도 미국 저 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는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도입되기 시작하고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완전히 좀비 시대가 돼가지고 후대가 지금 완전히 마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고 이런 때 네피림 단체 중 망대를 가장 잘 세운 것이 3단체죠. 망대를 세웠다는 말은 사람의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쉽게 쉽게 올 수 있게끔. 불교와 다른 종교들은 템플 스테이 이런 거 시작했죠. 명상운동은 학교를 만들어질도록 급속도로 번지고 있죠. 이런 시대, 복음이 없는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최후 보류가 미국과 한국인데 지금 미국과 한국에도 문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여전히 뭐 선교에 크든 작든 중요한 게 크면 복음이 있고 작으면 복음이 없고 그럼 작으면 더 좋냐?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세상에 복음이 없는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시대에 다가올 문제는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은 뭐가 오는 거요? 재앙시대가 오게 돼 있잖아요. 자, 4차 산업시대는 AI 등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무속, 점술, 우상숭배, 역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뭐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전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근데 그게 현대 4차 산업시대는 귀신의 문화가 귀신의 역사가 문화로 둔갑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렇게 한국처럼 무당이 칼춤 추고 막 이러면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걸 수준 높게 고상하게 또 선진국에서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접근하니까 사람들이 쏘가 넘어갑니다. 자, 이 질병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무속 점술 우상 신전의 후유증이 뭡니까? 좀 질병 시대. 단순한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정신 질병 시대가 와버립니다. 이런 질병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만 질병 시대를 막을 수 있어요.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3절이죠.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 1절 22절. 세상의 빛,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빛을 전달할 망대가 돼. 망대를 씌워야 되는데 뭐가 망대냐? 기독교인 자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망대라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빛의 망대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거 자꾸 하는 거, 그거 다 스톱해야 됩니다.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다른 거 한 거는 사실상 포기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뭐안 될지 포기하지 말고 왜 안 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바깥은 어두워 죽어가고 있고 흑암 꽉 차 있고 길도 못 찾고 있는데 빛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왜 힘이 빠져 있느냐. 25시의 응답을 받아야 돼. 완전히 그 25시의 응답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25시라는 말은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 완전히 다른 응답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주시고 성천하시기 이전 한마디로 공생애에는 뭐요? 24시요. 24시는 뭐 하는 거요? 24시는 다 바꾸라는 거예요. 공생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25시입니다. 다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돼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뭐냐?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자꾸 모든 생각, 말을 나 위주로 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하는 거 복음입니다. 하는 짓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요, 내.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기도가 뭐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눈에 보이는 음한 것에 자꾸 미혹당하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엘리트들도 여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전부 뭡니까? 기독교도 무당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뭐 엘리트 체면의 수준에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기독교로서 기독교 안에 약간 무당짓하는 사도행전 10장, 13장 짓하는 16장 짓하고 있는 19장 짓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한 짓 하고 안 되면 낙심해버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체질이요 불신자 6가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자, 이스라엘을 망친 7시대 큰 재앙이 있잖아요. 이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이스라엘 7번 큰 재앙 때마다 렘넌트가 일어났잖아요. 그 7번 큰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곱 렘넌트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큰 재앙을 당했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내가 그렇게 망치고 실패하고 재앙이 다가왔는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다가왔는지, 이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왜 재앙이 왔는지. 이걸 못 보면은 상처로 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그 상처를 처음에는 상처지만 나중에는 상처를 감추죠. 그러면은 더 나죠. 그러면서요, 그게요, 상처가 상처로 계속 이제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상처였지만 나중에는 상처 위에다가 뭘 덧나게 만듭니까? 인격이라는 것을 쫙 만들죠. 아주 엘리트라는 거, 상류층이라는 거, 뭐 있는 것처럼 그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안에는 막 돌덩어리 같은 상처가 남아있다. 근데 이제 거짓말도 심리학자의 말엔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인식해 버린다는 거예요. 참말처럼.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전부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빨리 이게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서? 과거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미래의 염려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것저것도 안 되면요. 뭐가 안 되니까 사람은요. 뜻대로 안 되니까 미래의 염려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 이게 나중에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체질 되어버리면요. 내 자신은 몰라도 자기는 오랫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표가 안 나죠. 근데 상대는 바로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고약한 냄새 이런 거요. 상대는 안 나요. 너 바로 느끼는데 본인은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으니까 모른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체질되어 버리면 본인은 요즘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들 눈에 확 바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 하나님 보시는 더더욱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고 될 듯 됐듯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에 세방돼야 되고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놀라운 빛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이 빛이 내 생명 속에 창세기 1장 27절, 내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7절, 내 현장 속에 창세기 2장 18절. 이 내 속에, 내 생명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걸 받아들이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서밋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내 안에 딱 세워질 때 우울증도 고쳐지고 내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망대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뭡니까? 성경의 결론이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체험. 다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그거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가 세워질 때부터, 망대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나에게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영적 DNA가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완전히 고백한 거예요.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뀐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3시대를 치어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시는 역사, 하나님 쉐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할 때 새 절기의 언약이 성취되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연약하다,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 망대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복음은 내 무능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평소에 마음에 담는 거 이게 전부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고 보좌와 각인되고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과 연결된다.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빛의 망대를 만들기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3단체와 다른 종교단체는 망대와 실제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신묘속 시대가 또 올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놓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 학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기도가 뭔지를 배워야 될 거예요. 또 달란트가 뭔지, 해본이 달란트, 하나님 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전문인들 모으고 인턴십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망대를 안 만들어 놓으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자, 제자운동의 생명을 걸어라. 그게 세계 살리는 길이다. 키포인트는요, 복음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복음 받아놓고도 못 누리면 그 결과는 재앙이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성경에 직접 나와 있는 증거, 이스라엘의 7시대 재앙입니다. 성전 파괴됐죠. 2000년간 후대가 멸망해가 박해당하고 학살당했죠. 오늘 나온 것처럼 지금 유럽, 미국, 남미, 한국까지 지금 복음이 막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변질시키고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때마다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났죠. 지향 맞는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구약의 렘넌트가 뭐요? 신약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운동, 제자 운동의 생을 걸어라. 이게 세계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뭐냐? 완전히 세계관을 바꿔줘야 돼요. 각인 전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 관점을 가진 제자로 만들어라.
가치관, 이 뿌리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중심 속에서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이 힘을 가진 사람. 지금 복음 받아놨거든요. 복음 적용할 힘이 없어요. 그 교회와 예배 실컷 드리고 대표기도 실컷 하고 사역 실컷 해놓고 집에 들어가고 회사에 일하고 세상살이 할 때 뭐가 딱 너무 이익 손해 따라 합니다. 뭐가 이익이냐 손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육신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세상 중심입니다. 항상 거래가 디시전합니다.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아마 물질 필요 없다. 세상 필요 없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가치관 자체가 그쪽으로 따라간다니까. 언제나 그쪽으로만 집착합니다. 네피림. 창세기 6장 네피림의 가치관이잖아. 세계관은 나 중심의 세계관. 인생관 창세기 11장이잖아. 세상 성공 중심. 이게 바벨탑 인생이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돈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다가요. 가정 잃어버리고, 부대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건강 쫓아 막 가다가 영적인 거 다 잃어버리고. 입니다. 하여튼 막. 항상 보면 복음이라면서 엉뚱한 데도 탁 계속 맞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전도자 정인의 인생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탑을 꼭대기까지 세워가지고 서밋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 빨리 바꿔야 돼요. 이런 제자를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이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후대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절대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역자, 사역자, 중직자, 렘넌트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의 절대망대가 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가 되게 하옵시고 시대 살릴 절대망대가 될 수 있게 하옵시고 금토일 시대의 시스템을 준비해서 학교 전략, 인턴십 전략, 아버지의 치유 전략, 237 전략, 서밋 전략을 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의 한계와 연약하지만 그걸 뛰어넘어 역사하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씌워서 세계를 살리는 빛을 발하기를 결심한 기도를 멤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